빌라도의 재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힘든 재판이겠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판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심판하는 재판. 사전에 각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잡아다가 그 시간 맞춰서 로마의 판결을 받게끔 하려고 모든 앞뒤를 다 맞춰놓고 진행시켜 나가는 재판이에요. 하룻밤 12시간 안에 한 사람을 불법으로 재판 모의하고 거짓 증인들 세우고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사형까지 이르게 하는데 12시간에 끝나요. 12시간도 조금 걸리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밤새 이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봤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새벽이라고 한다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새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새벽은. 그리고 밤새도록 제일 처음에는 안나스에게 끌려갔다가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성경에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은 생략되어 있고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로 갔다, 그리고 또 가야바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들이 이렇게 어떤 막 급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릴 그 시간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 때문에 많이 모여드는 이 상황에서 유월절 안에 이 사건을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고 빨리 죽게 해서 사람들 앞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잘못 알았었네,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서 예수는 따를 존재가 아니라 침뱉을 존재구나,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구나를 명확하게 해주고 하기 위한 그 플랜을, 그 계획을 그 시간 안에 모든 게 정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면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월절 잔치를 가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몸이 부정해져요. 우리도 해외에서 이렇게 오면 2주간 자가 격리하듯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서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못 지키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몸이 돼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가야바, 이 빌라도의 법정 안으로,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지키려고, 제사 지르려고, 예배 드리려고 신령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를 죽여버릴 거야. 불법을 행해도 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다면 가만 안 둬버릴 거야. 세상에 자기들의 영적 상태, 내면 상태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거룩한 거라고 생각해. 와서 찬양하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봉사하면 내 속에 뭐가 있든지, 미움이 있든지, 음란이 있든지, 혈기가 있든지, 간사함이 있든지 괜찮은 거예요. 다 정리된다고 생각해. 지금 예수 죽일 십자가형에 처할 모든 계획을 속에서 다 꾸미고 있지만 겉으로는 유월절 지키려면 홀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지도 몰라요. 예배 드린다고 다 되나?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 도대체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역사를 만끽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겠다,
이 마음이 들어있으면서 전혀 하나님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나.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주님의 마음이 코드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살려내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내 마음은 죽여버릴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이유를 아시죠? 시기가 나서. 내가 더 이득권 챙겨야 되고 인정받고 명예, 모든 명예는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 갈릴리 출신이, 어디 나사렛 출신이 저렇게 인기를 얻어?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인데 근본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기득권, 내가 채우고 싶은 거 이거 내려놓지 않으니까 예수 죽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6월절 지킨다고 굉장히 신령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그래서 오늘 새벽 큐티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있으니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결한 척하면서 남몰래 저지르고 있는 행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큐티에서 나오는 그 나눔에는 당신 왜 그렇게 빡빡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부분, 더럽힘을 받지 않고, 우리 강영훈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더럽힘을 받지 않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유대인들과 같이 저 역시 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서는 갖은 추악함과 술과 음란의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의 가면을 쓴 채 아내를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며 다그쳤습니다. 지금은 육하 원칙으로 옳은 말만 하는 내가 아내는 얼마나 얄미웠을까. 맞는 말만 하는 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저에 대한 화를 참아내느라 우울증이 왔을 것을 생각하니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이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저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하고 음란했던 제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육하원칙으로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 뒤편에 과연 정말 내가 옳은가? 정말 내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고 옳게 되는가? 내가 주일하면 내가 다 깨끗한가? 그럼 내 속에 있는 건 뭔가? 예수 죽이려고 생명 살리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은 뭔가?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내 상태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상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로 31절, 보이지 않는 이들이 어떤 식의 일들을 진행하는지 같이 봤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빌라도가 있으면 재판장이잖아요. 그러면 재판장 앞에 피고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고소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재판을 받고 변론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누가 나가냐면 재판관이 나가요. 재판관이 나가서 무슨 일이야? 물어봐야 돼요.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건 갈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 예수님을 행악자로 부르고 있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끌고 와서 우리가 때리리까? 돌로 치리까? 묻잖아요. 이들에게 돌로 치는 재판할 수 있지만 돌로 치는 재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무슨 일로, 어떤 사형형 틀로 죽이고 싶어요?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죽여야 돼요. 그걸 이미 정해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어떤 창피를 떨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어떻게 부서지고 이거 다 계획한 정말 불법을 행해도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가장 두 가지에 크게 다가오는 건 조세 문제하고 폭동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 폭동을 일으켰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나스의 재판석에서 내가 말하였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참나마도도 하면서 옷을 찢잖아요. 하나님을 대하여 못 오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치 재판이 아니고 종교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 끝나야 되지만 이들의 목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니까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계산까지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목이 뭐예요?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하나님 모욕한 것도 쏙 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괴롭게 할까를 연구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는 참 이상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도 없고 재판장이 신문하고 재판장이 변론하고 혼자 다 하면서 이 재판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들이 다 짜 맞춰 놓은 그 재판 모습, 과정, 결과도 이들의 그 억지, 이들의 시기, 이들의 어떠한 자기 만족을 위한 덫이었지만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이 순간에도, 이 상황에도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아니야. 지금 내 말이 응답되어지고 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죠.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라고 만들죠. 높이 달라고 그러죠. 그걸 바라보라고 하죠. 그래서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볼 때 나를 문 뱀은 아무것도 아닌 저 놋뱀에 불과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순간 구원받는 것처럼 그 모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재판이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도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요 빌라도를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해요. 빌라도는 사실은 겉보기에는 재판관이었지만 이 세상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상태를 또 다 드러내야 되는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겉보기에는 각본에 짜여져서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한 것 같지만 나만 당한 것 같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이런 생각에 들어서 밀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놓치시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 살아계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 나 붙잡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 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죠.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도 주님 거기 계시고 주님 뜻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그거 알면서 오히려 내주었다, 내가 얻기 위해서 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죽을 자리는 이미 준비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자리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질 십자가 지고 잘 죽으시기 바래요. 아, 내가 죽을 자리가 여기구나. 아, 내 인생 여기서 싹 몰아놓고 주님 앞에 나 딱 드리고 이 육신 벗고 그분 나라 가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벨도?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아니고 지금 이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가 있구나. 그게 피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 저기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구나 내가. 오, 저기구나. 여러분, 이 각오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어디서 죽을까? 그 자리를 볼 수, 이상하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내 인생 받으시겠다는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야지. 여러분, 누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내가 쓰다 남은 연필이 되기를 이렇게 닳아져서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닳아져서. 여러분, 주님 붙잡고 마지막까지 써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까지 내 인생, 얘야, 여기서 네 인생, 네 진액 다 드릴 수 있니? 네, 그러면요. 여기서 내 인생 다 드릴게요. 번제물이 돼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전제로 부음을 받을지라도 여기서 내 인생 다 드리고 주님 나라 갈게요. 이게 내 인생에 있다면 한순간 한순간 내게 주어진 사건 속에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잘 죽을까요? 제가 어떻게 여기서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죽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저 쓰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해요. 이순신 장군이 했나요? 성경에 나오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걸 믿어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치, 빌라도가 보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는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우리 33,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야? 이 말은 뭐야? 유대인의 왕이세요?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모습도 꾀죄죄하지.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밤새도록 취조당했죠. 침뱉음 당했죠. 모욕당했죠. 잠 못 잤죠. 그런 상태로 초라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을 보니까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야? 물어보는 거지. 기가 막혀서 네가 그토록 유명했던 예수야? 막 죽은 자 살려내고 그렇게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적을 일으켰다는 거 너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아주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 속에 참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너 지금 네 안에서 정리돼서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듣고 전달해서 말하는 거냐? 이게 지금 신문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신문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다시 얘기해봐. 빌라도 다시 얘기해봐. 네가 속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냐? 다른 사람들이 한 말 주워 듣고 그냥 한 말이야. 너 한번 대답해봐. 예수님이 신문하고 계시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 아니야. 나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겠어? 나 유대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나한테 너를 넘겨서 지금 네가 왜 왔어? 나는 그게 궁금해. 난 네가 유대인의 왕이건 말건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서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이 아니라, 물론 예전에도 하셨지만 지금 법정 안에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뱉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의 말 속에서 진리를 뽑아내세요. 정말 36절은요, 대부분 이 36절의 말씀을 대부분 이해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교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은 두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내 나라, 이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아니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나라, 내 나라 아니야.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대한민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상황, 이게 이 나라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여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나라의 것 갖고 자꾸 구하면 주님이 곤란해 하십니다. 그 나라는 내 나라 아니야. 세상 나라의 다스림도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다스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도 있고 이 세상 나라의 백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도 있고 세상의 통치도 있습니다. 근데 영토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그분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영토는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의 영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에 이성계가 집권하는 순간 고려가 아니라 조선이 되는 것처럼, 서울시청에 인공기가 올라가는 순간 이 나라가 공산정권이 되는 것처럼, 땅도 나라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영토의 색깔이 바뀌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겠지. 만약에 내가 이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못하도록 물리쳤을 거야.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니까 나는 거기 따라가지 않아. 이 세상의 힘이 뭐예요? 권력이죠. 여러분, 권세죠. 무력이죠. 똑똑함이죠. 힘과 권력이죠. 이게 최고 아닌가요? 과학기술의 60에서 70%가 다 무기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혈안이 돼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비행기를 사겠다. 왜 프랑스 거를 쓰냐? 우리 걸 써야지. 우리나라 탱크가 몇 대냐? 잠수함이 몇 대냐? 무슨 미사일이 어디냐? 미사일을 몇 미터까지 쏘게 하냐? 노동 매도는 몇 킬로까지 가는데 우리나라는 몇 킬로까지 가냐? 왜 우리나라 앞에 중국까지 갈 그걸 놨냐? 나 너희 기업 안 쓰겠다. 여러분, 힘과 권력이에요. 이제 바이든이 들어섰어요. 동일해요. 중국만이 안 두겠다. 이제 우리는 막 줄서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서야 돼? 미국에 서야 돼? 힘과 권력 아니에요? 문화, 예술, 윤리, 도덕 아니에요. 힘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걸로 모든 게 결정돼요. 힘만 있으면 돼요. 이 나라 질서, 이 세상의 질서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의 질서대로 가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 이 가정,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권력, 사람의 어떠한 지식으로, 지혜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따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권을 쥐고 어떤 힘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여러분, 같은 가정이지만 아빠가 와서 때리기 시작하고 엄마는 도망가고 아이는 비행 청소년으로 살고 지옥처럼 사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가정, 남편과 아내의 사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 건 잘 모르시니까. 저도 순간 제 아내에게 섭섭하면 순간이에요. 순간. 정말 그 순간, 그 공간, 그 시간이 어때요? 살벌하지 않아요?
모르시겠죠. 물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싸워본 적이 있긴 하나, 미워해본 적이 있긴 하나, 아내가 안 보이면 미치겠고, 남편의 채취가 안 느껴지면 가슴이 떨리고, 할렐루야,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온 걸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마음 열어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누구 왔단 얘기예요? 예수님 왔단 얘기예요. 천국이요, 예수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회개하고 마음 열면 그 속으로 예수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게 없다고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계획대로 꽉 차서 그 시커먼 속내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특징이 뭐가 쫓겨난대요? 예수님을 축복해요.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인정받고 싶은 귀신. 저는 저번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 가면 알아요. 용하죠. 알아요. 미리 도망 다니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와 함께 병행이 됐어요. 물어봤어요. 상태가 좀 좋아졌을 때, 너 언제 그거 들어간 것 같아?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잘해야지 이 생각이 확 오더래요. 근데 뭔가 훅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대. 여러분, 기도도 남들보다 잘해야지, 그러지 않기를. 아멘. 남들보다 이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충동이에요. 인정 중독에 걸리는 귀신이에요.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예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은 더러운 귀신은 지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나만 쫓겨나가도요, 교회는 평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이 찬양단이 이끄는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에서 있던 한인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클래식에 능하겠어요. 전문가 과정들 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사 과정. 찬양팀을 하는데요, 피아노를 본데 강대상 중앙에 안 놓으면 안 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봐서 어딜 내가 가운데 와야지. 여러분, 인정 중독에 빠지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와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라요. 주의 일을 하지만 귀신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주의 일하는데. 무섭고 살벌하고. 주기도문에 주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래요. 왜요? 그럼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세상 나라인 거죠. 세상 나라 속에 무슨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서 전쟁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 속에 나라가 올 수 있어요? 김정은 환영할 수 있어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는 얘기예요. 돈, 권력에 미쳐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과 권력과 음란 빼고 할 얘기가 있어요? 뉴스, 연애, 기사, 스포츠, 모든 교육, 인간관계, 음식에 돈, 권력, 음란 빼놓고 여러분 살아남을 기사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 권력욕에 잡혀서 내 아이는 그 권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를 외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기도를 귀신이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거기 사로잡혀 있는데,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딴 얘기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예수는 그렇게 살았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아니야. 너는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없고 도대체 어느 나라 기도인지, 하나님 내 아이가 사명 깨닫게 하옵소서. 어디서 자기 인생을 잘 맞춰야 되는 인생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간섭을 받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자기 삶, 자기 육체, 자기 재능, 자기 몸, 자기 시간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땅에 살지만 생명을 주고 살려내고 세워놓고 회복시키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에게 지혜를, 그 자에게 은사를, 그 자에게 능력을, 그 자에게 물권을 왜 안 주시겠냐고요. 살려내겠다는데 우리 기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여기 없어. 내 나라가 여기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유대인들을 가만 안 뒀을 거야.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인 것을 아세요? 내가 여기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 음란이, 물질의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혈기대로 살고 싶은 분노가 여러분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죽을 곳 주님 마련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거기서 내 인생 다 드리고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폼나게 죽읍시다. 시작.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폼나게 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여기서 잘 죽으면 되지. 저는 군대 가서 진짜 별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도 들은 말이 많아가지고, 저는 신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입 회원 왔다고 술 한잔 하라고 권해주더라고. 이렇게 구해오셔가지고. 동기들이 4명이었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받고 저 차례가 온 거지. 따라주면서 들어. 보좌관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대장은 집사님이고. 어여 한 잔해. 순간이어서 순간. 여기서 때리면 맞는 거야. 맞다가 죽으면 죽는 거야. 저 혼자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그리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안 먹을 거야? 안 먹겠습니다. 참. 저는 막 두드려 맞는 줄 알았어요. 별로 때려서 가치가 없을 것 같이 보이니까. 글쎄요. 근데 참 저는 순간순간 그래, 내가 여기서 잘 죽어버려야지. 내가 여기서 십자가 팍 져버려야지.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예수 믿고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정말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이 땅에서 뭘 요구하는 걸까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려고 여기 숨이 붙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뭔가요? 내게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팔팔 살아서 움직이는 그 목적이 뭔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세상 나라의 간섭, 세상 나라의 침범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간섭이 우리 영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당하신 거예요. 오히려 재판을 받는데 그 말 네가 한 말이야, 남이 해줘서 한 말이야, 이런 재판장한테 이 당당함은 뭔가? 그는 내가 죽을 것, 그 부활할 것, 그 다음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아둥바둥한다고 내 아들, 딸이 잘 됐나요? 잘 됐구나. 그러나 정말 부모라는 이름 앞에 있는 한계를 내가 진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자식을 내서 진짜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정한 대로 됐나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인생 주님 손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나를 두시고 나를 통치하시겠다는 주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든가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주의 뜻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between, among,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관계 속에 있다, 너희 모임 속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겉모습은 교회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그분 통치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봉사하시고 남은 시간에 정말 오늘 말씀 어땠어로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라도 해보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돼 있잖아요. 성전 미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하나님 나라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임하는 순간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평생도록 가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니까, 천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요. 38년 동안 구부져 있던 그 여인이 다시 허리가 펴지고 뛰어가기 시작하고요. 4명이 중풍병자를 들고 침상을 들고 왔던 자가 자기 침상 들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을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을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때는요 십자가 지고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걸어가는 것,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쩔 때는요 세상 권력 앞에서 네가 한 말을 네가 한 거야, 누가 들어서 한 말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어쩔 때는요 내가 손을 언젠적 놨겠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갈까? 누구 욕심, 누구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내가 통로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잡아 쓰시옵소서. 우리 다 나병 환자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애곡하고 통곡하는데
불 쬐고 있었던, 나는 예수를 아니라, 나는 그가 아니라 부인했던 베드로, 불은 쬐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봐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이고, 주의 음성을 주일마다 들어도 그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귀머거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움직일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아닌가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임하기를 바라고, 내 속에서 나를 뚫고 뻗어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봄이 되니까요, 나무가지들 속에 벚꽃은 다 펴버렸더라고요. 다 펴버렸어요. 부활절을 지나고까지 남아야 될 텐데. 하여튼 나무가지들마다요, 막 푸르른 막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단한 나무를 뚫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껍질을.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은요, 나를 막, 내 껍질을 막 다 뚫어버리고요,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회개하고 싶어지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지고, 막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요, 그 거룩한 선한 욕망이요, 막 내 속에서 나를 뚫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그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지어다. 생명력이 충만할지어다. 억지로 짜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38절도 같이 봤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인간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이 재판 과정에서 유대인도 무리들도 어느 누구도 다 예수를 죽이자고 그러는데, 빌라도 하나만, 이방인 하나만, 예수 죄 없는데, 내 아내가 죽이지 말랬는데, 아내 말 안 들으면 혼나는데, 별 생각 다 하면서 하여튼 예수를 살려내려고 애를 써요. 빌라도 하나만. 물론 빌라도가 선하고 착하냐? 그렇지 않아요.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냐? 하나는 유대인의 왕 했는데 그게 진리에 관한 거라면 진리 뭐냐? 진리를요,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했으면 고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저 38절의 두 번째 줄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은 기회를 줄 수 있었어요. 진리가 뭐야? 얘기해 줄 수 있어? 알고 싶은데 말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걸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할까요? 마치 진리,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철학가들이, 로마의 그 철학가들이 얘기했던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진리? 뭔데? 이 말을 하고 바로 유대인한테 나가요. 안 갔어야 되는데. 들어 좀 보지. 좀 드러나 보지. 진리가 뭐냐고 고민해 보자고.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 재판 잠깐 멈춰보자고. 예수 따로 불러서 진리가 뭐냐고. 그럼 사실 갈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고민하세요. 내 인생은 왜 그러나? 난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 어머니도 믿고 누구도 믿었는데 나는 뭔가? 믿는 게 뭔가? 좀 정직하게 고민하세요. 물어보세요. 던져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당신 누구세요? 나 모태신앙인데 다시 내가 고백하고 싶으니까 예수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 한수집사고 권사지만 나 예수 다시 알고 싶으니까. 나 목사인데
예수 다시 알고 싶으니까.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뭐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 때까지?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왜 나가냐고. 묻는 것처럼 보여요. 막 알고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남들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총독의 기간인데 그는 거의 10년 가깝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빌라도는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 때문에 그 소식이 로마에 전달돼서요, 로마에서 불러들여요. 불러들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내 정치 생명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빌라도의 인생은 끝나버려요. 빌라도의 관심은 권력이었거든요. 정치였거든요. 한 자리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도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묻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기를 예수님이 축복해요. 진짜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두려움은 뭐고, 이 낙심은 뭐고, 이 선함이 없는 나는 누구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내 속에 가장 밑바닥까지 있는 알 수 없는 그 시커먼 건 뭔지, 주여 뭡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진리가 뭡니까? 말씀 들었던 거, 예수가 진리다, 진리가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말씀이 진리다, 알겠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오늘 그 갈급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찰스 스펄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는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던, 그러나 뭔가 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이, 철로 역정만 몇십 번 읽었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뭔가 할 수 없는 갈급함 때문에 몸부림쳤는데 그날 눈보라가 쳐서 가장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도 엎드려요. 한 20명 앉아있는데 구두 수송공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야말로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그 당시에 1800년도에 그 사람이 올라가서 성경 구절 하나 읽더래요. 예수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에게서 구원이 나느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를 얘기하는데 맨 강대상 앞에서 쳐다봤대요. 그러자 그 평신도죠.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 그러더래요. 어이 젊은이,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나? 주님을 바라보시게. 찰스 스펄전이 그 사람을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왜 날 바라보나? 주님을 바라보시게.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 영원까지 나의 죄를 정리해 주신 그 예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분이 임하는 걸 경험하고 실제로 그분을 보는 순간이요,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소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날고 뛰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진리가 뭐냐? 예수 앞에 두고 진리를 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빌라도는 놓쳐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우리가 그래요. 예수 선택 못해요. 어째 보면 예수를 버리려고 강도를 선택하는, 참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빛 싫어해요. 우리가 어둠이라서.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면 진리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요. 너무 어떻게 그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그 지혜로운 선생을 놓고 강도를 선택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요.
예수 못 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통해 말씀 아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 몰라요. 우리 몰라요. 내가 한 말이,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씻어지기를 바라고, 날마다 내가 씻겨지기를 바라고,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올라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귀신이 나를 지금 지배하려고 하는지 날마다 이걸 쫓아내기를 바라요. 예수는 살리려고 오셨어요. 자신이 죽고 살리려고 오셨어요. 내 자존심 버리실 수 있겠어요? 내 물욕 버리실 수 있겠어요? 내 인정받는 것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 드러나는 삶을 원하세요? 그 마음 상태가 되는지 점검이 되세요. 주의 성령께서 예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재판에서 나사렛 예수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